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실로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함께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전쟁에 일어났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가, 이 부분 살펴보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 2절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4,000명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심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만 본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전쟁의 승패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들은 대책을 고심하면서 내어놓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우선 이들의 태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이 부분을 좀 잘 이야기해서, 과거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소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 여리고 정복 후에 아이성이 자그마한 성이라고 이스라엘이 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한 3,4천 명만 올려보냅시다, 그러다가 쓰라린 패배를 맛봤잖아요. 이런 패배를 맛보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 왜 패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 앞에서 돌아서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거나 옷을 찢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내어놓는데, 이 대책이라는 것이 나와서는 안 될 대책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런 기가 막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이 왜 기가 막히고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심각한 대책인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민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문화 중에 하나가, 이것은 단순히 민족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민족들이 싸우면 이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함께 전쟁을 한다.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대 근동 지역 민족들이 전쟁하면 민족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 나갈 때에 신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혹은 신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섬기는 신이 자동으로 거기에 딸려서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중에 가져다가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 어떤 사고가 거기에 배어 있습니까? 언약궤만 들고 오면 하나님도 자동으로 그 언약궤에 딸려와야 된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언약궤의 종속이나 되어 있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지금 생각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달려온다. 하나님을 마치 필요하면 언제든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부적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 당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불량자들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는 이 아들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들을 면직시켜서라도 이들을 제어하지 않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게 단순히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고가 그 나물의 그 밥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주권자로 인정하는 듯 잠시 보였으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 딸려와야 된다. 하나님을 내 편의에 맞춰서, 내 필요에 맞춰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비인격화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는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돈 넣어서 돌리면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 마냥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도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인격화하고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우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도래할 것인가?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궤를 보는 순간 온 군사들이 사기충천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그 함성 소리가 어느 정도로 컸던가 하면 땅을 울릴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기라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만 같습니다. 블레셋 분위기를 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 같아요. 함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블레셋 분위기가 어땠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첫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지금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 장정 4,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들의 종으로 삼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기가 다 꺾여가지고 뭐 뒤에 싸워본들 우리가 이기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함성이, 이건 패배한 군대에서 나올 수 있는 함성이 아니에요. 큰 함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함성이 말씀이 보여주었잖아요. 땅을 진동할 정도로 컸다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분명히 패배한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저런 땅을 울리는 함성을 쏟아내면서 저들이 사기가 저렇게 충천할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퍼뜩 그들에게 떠오른 생각은 여호와가 저들 중에 왔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당황하다가 두려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이러면서 이제 낙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필승, 블레셋은 필패라는 공식이 나와야 옳을 것 같습니다. 싸움에서 이 사기라는 것은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블레셋은 갑자기 당황하다가 두려움으로 낙심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곳저곳에서 소리들이 올라오는데 용기를 북돋는 소리들이 올라옵니다. 9절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자, 두 차례나 강조하는 게 뭔가요?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들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동기로, 과거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그들에게 종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결과가 도래하는가? 함께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전쟁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선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약 7.5배. 약이 아닙니다. 그냥 곱해보면 7.5배가 딱 떨어져요. 7.5배나 달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처참하게 살육당한 일 잘 없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더 비참하고 이스라엘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민족들 간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했다. 누구의 패배로 보일까요?
다곤이라는 블레셋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패배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두 제사장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런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처참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허락하시는 걸까? 이스라엘이 보기에 언약궤가 진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에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도래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충격은, 이스라엘이 받는 이 충격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우상에 불과한 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실체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지금 저 블레셋의 우상 다곤에게 졌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여러분 엘리의 종말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가고 난 후에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이 역력한 모습으로 전장에서의 소식과 언약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전쟁에 패배하고 난 후에 이 전장에서 도망쳐온 전령을 통해서 실로 사람들이 패배의 소식을 듣고는 온 성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시면 엘리는 이 당시 나이가 98세이고 이제는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불길해요.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떠드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엘리로서는. 그래서 전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불길함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리는, 쐐기를 박아버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7절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스라엘의 패배만으로도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홈니와 비나스까지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엘리로서는 이 순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상상의 나래를 한번 살짝 펼쳐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역사를 회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 어디에도 이런 처참한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사시대가 가장 암흑기에 처해 있을 때조차 이런 이방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엘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지금까지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온 세월을 살았다 했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국력이 약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강조하건대 결코 힘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이 처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국력이 안 되어서라면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설령 애굽이 내분으로 망해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가나안 정복을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은 힘의 문제나 군사력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극이 엘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도래한 것이냐?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생각하듯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그저 신상을 들고 가면 딸려와야 되는 그런 헛된 신에다가 비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비인격화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기에 맞춰서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처참한 생각, 처참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은 엘리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엘리집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하나님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제물로도 결코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엘리의 집에 임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엘리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아들들 면직을 시켜서라도 이 죄를 막았어야 됐습니다. 방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잖아요. 그 심판이 도래해버린 거예요. 불량자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 아들들의 죄가 이 심판을 초래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집의 심판의 절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엘리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함께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이 도망쳐 나온 전령이 이야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가 앉아있는 의자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보좌라고 번역할 수 있는, 왕좌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가 앉아있는 의미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왕좌 또는 보좌로 번역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40여 년간의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권좌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엘리의 집에 최종적인 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 호련히, 정말 보련듯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죄를 방조하면서 아들들을 아꼈던 엘리, 그리고 당대의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려고 하기보다 제사를 드릴수록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이게 습관이 된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이방의 우상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도저히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총연한 도전으로, 총연한 질문으로 우리 가슴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로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분인가요? 이스라엘의 사고에 따르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을 생각도, 묵상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런 사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비인격적으로 이용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고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내 임의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분을 청종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중심에 있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보조하고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부릴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필요하면 한 번만 제대로 도와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섬길게요. 고쳐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건강 가지고 죄 짓고 살아요. 쾌락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11조 잘 드릴게요. 회복시켜 주시면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써요. 정욕을 위해 써버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되었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천박한 생각이, 천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하나님에 대한 대우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당신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초래한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이 참으로 크시기 때문에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좌절, 낙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빼앗겼다. 다곤에게 여호와가 패배해서 포로로 잡혔다. 이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마저도 이런 충격 속에서 정말 다곤이 강하고 여호와는 약한 신인가? 이런 회의가 일어나고 이런 의심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고 힘이 있는 신이어서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신 것인가? 여러분, 성경 기자는 그게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19절부터 이어지는 22절까지는 전장에서의 소식을 듣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거기다가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이 임박했던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해산을 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들을 갑자기 낳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비통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산파들은 죽어가는 이 여인을 위해 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았다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엘리의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조차 하지 않으면서 체념한 채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리고 태어나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 평생 가는 이름입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말이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떠났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유랑을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유랑길에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입을 통해, 엘리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끌려가고 계신 게 아니라 유랑길에 스스로 오르셨다. 엘리의 며느리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표현을 쓴 것인지, 아니면 체념한 가운데 그냥 툭 뱉은 말을 성령께서 사용하신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조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더 아끼는 이 모습, 그러한 아버지의 의도치 않은 비호 속에서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격분케 했던 이 모습, 그리고 그 영적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모습, 부적처럼 대하는 모습,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이 역겨워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가셨다. 스스로 유랑길을 떠나셨다. 여러분, 이게 실은 이스라엘에게 비극인 거예요. 4,000명이 죽임당하고 3만 명이 죽임당한 건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당했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4,000명에 3만 명에 머물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가 떠나간 걸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가시는 게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비참함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 재앙인 거예요.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실은 이 시대가 제일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사기 읽어보시면 미가 집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강단에서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따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레위인 사건 사사기 19장부터 보시면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있죠. 그 첩 도망갔잖아요.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갔잖아요. 그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레위인이 얼마나 비열한지,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유숙할 때에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그 레위인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정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떠밀어가지고 집단 성폭행 당하면서 이 여인 죽어버렸죠. 그러면 자책하는 것도 없어요. 시신을 12덩이로 찍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소멸되어서 그 틈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실로 사건인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떠나가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이든 하나님 잃어버린 게 이게 고통이고 비극인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데서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필요에 맞춰 끌어 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도록 무섭게 이루어지는가 보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여 내가 말씀의 길로 행하려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주님 철저히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내 삶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기를 몸부림치고 힘쓰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넘어지는데 아닙니다.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또 앞으로 가십시오. 또 앞으로 가십시오.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 친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 실로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성공의 부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태도가 있다면 경계하고 끊어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다.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 확실한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 힘을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446장 고백드리겠습니다.